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어디서나 의의를 추구해야 돼. 의의를. 어디 가서든지 굽고 쉬고 돈에 깨끗하지 않고,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나를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 살게 돼야 돼요. 내가 자식이 잘 돼야 될 이유도,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건강할 이유도, 교회가 부흥돼야 될 이유도 남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십리길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불 받아가지고 좀 늦게 주시지 그래가지고, 근데 막 나라를 기도하고, 또 내 친구들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타락한 친구들도 뭐 그냥 꾀더러 기도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었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와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한국교회를 아파하고 또 한국교회를 내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단이 많은가, 이단이 뭔가, 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단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정통신학이 생겼다는 점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정통신학이 먼저 생기고 이단이 생겼다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단이 먼저 생겨서 정통신학이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약과 치료법이 병보다 먼저 생긴 거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50%인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을 죽게 한 흑사병 패스트가 돌아서 이게 어떻게 생긴 병이냐를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병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도 못한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병을 알아서 백신을 맞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를 보면 한국 교회가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 문제를 거울 삼아서 정통교회를 보면 정통교회가 제일 잘 보여요. 뭐 신학자들마다 뭐 자기는 교회 사랑 안 해도 말이야, 욕심으로 욕망으로 신학을 하고 자기 이성으로 신학을 하면서도 막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말해요. 선교사는 선교적 측면에서, 대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대로,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다 한국교회도 말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았다 그러길래, 아니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한국교회 무슨 모습을 봐요? 이 교회 문제에 불과하지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다 50% 미만이 미자립교회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보겠어요? 사이비 이단 문제로 볼 때 한국교회가 제일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 말에 동의를 하시더군요. 여러분이 볼 때 한국교회 이단 문제는 어떠한가요? 괜찮은가요?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한국에 200여 종의 이단이 있는데, 이렇게 이단이 많은 책임이 정통교회에 있어요. 제일 큰 책임이. 그런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파 이단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파 이단이 해외에 수출되고, 이 국산파 이단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보니까 40여 종의 해외 이단을 미쳐요. 그래서 10개국으로 번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들는지는 잘 몰라요. 2010년도에 사이비 이단이 67개였어요. 지금 얼마냐? 2026년도에 100개로 배가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 속도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한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쯤 돼요. 100만 명은 좋게 돼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요, 어마무지해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110만 명이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같은 이단 연구가들 중에 200만 서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만일
200만 명이 이단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망했습니다. 왜? 현재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내가 기독교입니다 하고 한 사람이 8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단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따로 샜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단들은 우리 정통교회보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생명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이재로 교회가 그 MBC를 때려 부실 때 당시에 제가 다 뒤에 백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 MBC를. 그래서 MBC에서 저를 특별히 그 모임에 초대를 제가 받은 일이 있는데, 근데 그때 만민중앙교회가 10,000명이었는데 1년 예산이 400억이었어요. 정통교회 같으면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단들은 정통교인들보다 4배 정도 헌금을 하는구나. 이 논리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 400만 명과 이단 100만 명의 힘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라이즈 됐어요. 500만 명 떨어내놓고 360만 명이 남았는데 360만 명 중에 장결자들이 있고 어쩌다가 5년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더구나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적어도 160만 명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겨우 주일도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라는 거 생각도 못해,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어, 11조는 생각도 못해, 전도는 더구나 꿈도 못 꾸어. 그런 사람들이 이 200여만 명에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 계산이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하다가 위기가 위기로 고착될까 두렵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그냥 떠들어대는 불평에 불과하면 천만다행입니다. 호랑이가 안 나오는데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호랑이가 나올 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물려 죽어야 되거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10만 명 군인을 만들면 된다고 했을 때 다 무시하고 안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됐어요. 넘실거리는 호수도 새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쫄아서 갈라진 바닥을 보이는 법인데, 한국 교회가 점점 갈라진 바닥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이단들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 자체를 부도덕한 종교로 보이게, 야 그건 이단이야. 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도 얼마나 문제가 돼서 제가 생방송 100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 아세요? 기독교 자체의 책임을 물어요. 또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병이 없는 경우가 있듯이, 심지어 교회 왔다가 교회 와서 영적으로 병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건 이단 문제지, 정통교회는 종교야, 구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자체 가진 문제에다가 이단 문제까지 얽혀져서 막 떠들대는 시장 바닥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피아니시모의 무대에 서서 몇 억 받아야 될 연주를 하더라도 그 연주 소리가 안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이단 문제를 40년 동안 연구하고 100여 종의 이단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200자 원고지를 거의 1만 매 가까이 썼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단에 빠지는 3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 때문에 이단이 생기니까 이단이 많다는 말은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이 많다는 말이고, 사상적 원인은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100년 만에 기독교 부흥된 가장 좋은 그 토양이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요. 또 그러나 그 신비주의성이 이단을 많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원인은 위기예요. 위기. 사업에 망하고 맨날 막 남편이 마누라를 괴패니까 여자가 이단에 빠졌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면 안 돼. 부인이 남편 보고 탁 째려보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한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친강간을 당한 사람도 봤어요. 의붓아버지에게 당하고 이단 빠진 사람도 봤어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저녁마다 자식들 못 살게 구니까 이단에 빠져요.
어머니가 바람 나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사업이 망해서 이단에 빠져요. 불치병 걸리면은요 이단에 잘 빠져요. 돈 많은 학자들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1억씩 헌금한다고 해요. 제일 큰 위기가 뭐냐? 죽음인데, 죽음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가 뭐 언제냐? 불치병 걸렸을 때. 암 걸린 사람들은 이단의 밥이에요. 이 죽음이 집단적으로 찾아올 때가 언제냐? 전쟁이에요. 전쟁 후에는 언제나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주장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7대 동안 미쳐서 들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그랬는데, 언제나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은 한때는 1년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7대가 7년이 아닌데 7대를 7년으로 계산합니다. 이들에게 의하면 1년이 360일인데 7대에서 나오는 7년 곱하기 360일 하니까 2520일이 됐는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1일 1년설에 의해서 늘 종말론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종말론 해석에. 그러니까 7대에서 나온 7년에서 나온 2520일, 2520일에서 나온 2520년을 거꾸로 역산을 해서 주전 60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처럼 계산을 하고 1914년에 예수님이 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때 1차 대전이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제게 이단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아주 한국에 유명합니다. 다 알만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로 큰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1년 예산이 5조 원이에요. Y대학이. 근데 내가 이 교수님하고 친해요. 근데 중국에서 같이 강사로 갔는데 이제 곽세니 목사님이 주최해서 모든 비용을 대고 했는데 이제 저도 강의하고, 이분이 심리학적 강의를 했는데 정말 명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잘 분석한 명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심리학적 상담을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하신 일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직한 분이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요, 가정 문제로 이단에 빠졌던, 무슨 위기에 걸려서 이단 문제에 빠졌던, 어쨌든 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심리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으로는 구해지더라고요.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집중 교육을 하면요 70%에서 80% 정도 돌아와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도는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가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도둑놈은 돈은 훔쳐가도 우리 영혼을 훔쳐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단은 돈도 가져가고 가정도 가져가고 시간도 가져가고 소중한 영혼까지 다 도둑질하거든요. 내 친구 중에 한국교회의 큰 선교의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역사를 한 목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 말이, 자기가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못 사는지, 살아서도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예수도 안 믿으니까 죽어서도 그들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자기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묻어놓은 석관이 있는데 그 석관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함성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근데 미국에 가니까 너무나 잘 사는 거야. 제가 82년도에 미국 갔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지상 천국인데 예수도 잘 믿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예방하도록 늘 가르쳤잖아요. 예방주사는 예만한 노력을 기울여도 큰 무서운 병을 막아내잖아요. 그냥 예방주사 안 맞는 거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한번 발병하면 천의 노력으로 십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두 번째,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몰려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은 목욕하다가 도케티즘 가연설주의자가 들어오니까 목욕탕이 무너질까 봐서 벌거벗은 채 뛰어나갔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한 전설입니다.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는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많이 변증을 했는지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가장 훌륭한 변증가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도 평신도도 다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에게는 대통령은 기침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비자금 800억씩 만드는 교회가 뭘 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단 문제와 한국교회 자등 능력을 높이는 일에 무슨 일을 못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은 안 하고 비자금 만들어서 자살하게 죽게 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하나요? 좀 더 조직적인 이단 전문 기구와 상담 기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후계자 만들었나요? 그래서 아니 나 살기도 힘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남은 하나님께서 제가 75살인데 10년만 하나님 나 살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섭섭해서 난리더라고. 근데 내가 유튜브도 5년만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 닫아야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도운 프레데릭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도 마무리해야지. 책이나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좀 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준비에 이제 완전히 미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투와 이란 전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교회 이단이 500명 쳐들었어요. 주일날 1000명 쳐들었어요. 2000명 쳐들을 때 여기 수원에 있는 경찰들까지 다 동원해서 경찰 55개 중대가 동원돼서 막아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신옥주가 우리 교회 와서 4개월 동안 데모했어요. 나는 신옥주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랐어요. 황모 씨가 그 교회 가서 데모해라. 고맙게 우리 교인들은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후스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종교개혁의 터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었어요. 또 제가 그 위텐베르그 성에 가서 한쪽에 그 멜랑히턴의 시체와 루터의 시체가 있고 95개 조항 그 앞에 갔는데요. 제가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 루터의 아내와 멜랑히톤과 그 다음에 프레데릭의 도움이 없었으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못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들이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다가 한 교수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루터 아저씨, 칼빈 아저씨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 칼빈과 루터의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최상경 목사를 생각했어요. 이런 문자를 한 분이 보냈더라고. 제가 목이 메였어요. 하나님, 난 루터가 아닙니다. 제가 그 후에 그 루터가 앉아서 2년 동안 독일어 성경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뭐 목사님도 가보셨을 텐데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프레데릭을 주세요. 결론입니다.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죠.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빠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단에 빠지느냐, 기도를 잘못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이단에 빠지느냐, 성경 공부를 잘못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단에 빠져요. 기도를 안 해서 이단에 빠져요. 제가요 지금까지 논리적 변증을 전혀 못하는
전혀 학식이 없는 노인 권사님이나 노인 장로님들도 전혀 이단의 미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과장이었던 분이 통일교 앞잡이로 돼주고 뭐 이단의 저 교수들이 문선명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했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혼자서 성경을 읽다 구원받으신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목사가 부족한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공부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고 그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가 나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목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혼자서 성경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종종 봐요. 만일 이 성경 한 권 들고 나 혼자 토굴 속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나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 진리와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3번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보게 하시고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많고 아무리 이단들이 아름다운 미혹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해 온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성령에 있는 사람은 조금도 미혹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와 성령에 붙잡힌 종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명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